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제7장 1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한 민족의 족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12 족장들이 되고 또 그 12지파가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요. 그리고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선민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게 구원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항구적인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제목이기도 하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고요. 그 후손들에게 계시하셨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시잖아요. 그 법 가운데 중요한 법이 제사법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수단입니다. 통로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 제사장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제사장은 레위지파, 특별히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는 제의를 섬기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을 불러내시고 거기에서 이 제사장의 사역과 레위 지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서 난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와는 별개 유다 지파에서 한 제사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파. 이게 뭐냐면 11절에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의 실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모세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유다 지파에서 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을 잇는 그런 한 제사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분명히 그 제사장의 실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이 아니라 계명대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오셨고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증언하시길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은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분이죠.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높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배하고 11조를 바쳤던 바로 그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을 잇는 한 제사장, 그분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을 잇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율법은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오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제사장으로 보셨다는 거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제사장,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골자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참여하게 될 부활과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율법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보내주신 멜기세덱을 잇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가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를 의지해서 힘을 얻고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더 좋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